오늘은 여호와만 섬기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렇다면 변화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굉장히 이제 익사이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변화가 혼란을 주며 변화가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지역에 갑자기 홍수가 있고, 비가 많았던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꽝꽝 얼었던 그 빙하가 녹아내리고, 예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그러한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잡히게 되고, 참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지구도 괴로워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연현상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지형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요,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뭐 경제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라와 나라 간에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분쟁을 일으키며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도 가벼워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연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을 때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진 사람에게 똥고 조그마한 이 원 안에서 서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 있었는데 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을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처음에 있었지만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란 원으로 그려진 그 선을 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악하고 나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경계를 넘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을 넘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공격하고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단순한 외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경계, 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온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로 이제 만나고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거는 바로 뭐냐면은 북한의 이 세대 교체가 있던 그 시기,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또 김정은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체제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숙청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족과 형제 내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죠. 다윗 왕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왕의 왕들, 그랬던 왕자들,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무너지고 있던 그 사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리더십의 교체가 있을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순간 그것이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나빠지든지 그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여호수아의 인생의 거의 끝 순간, 마지막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막을 내리고 있는 그 시기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의 말기이죠.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상상해 봤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때로는 정탐꾼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시민받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도 역시 나이가 들었습니다. 육체의 힘은 약해지고 그리고 예전 같았던 그의 리더십, 그가 말하면 모든 것이 됐던 그런 영향력이 이제 힘이 없던 그러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한 영적인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것인데요. 성경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보거나 혹은 노래를 들을 때에 그냥 단순한 문자로서 보는 거와 그래 또한 좋은 음악으로서 듣는 거와 또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 작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작가가 글을 쓰던 그 시대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울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아침 이슬 맞나요?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러드리다가 실패했는데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대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뛰는 더위는 나의 시련이 안 되네요 역시. 그런데요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가요 매일 그 라디오로 그 테이프로 틀어놓고요.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기타반이었어요. 선생님이 기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악보가 연습하는 악보가 아침 이슬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 아침 이슬을 기타로 연주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다가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과거에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시대의 아픔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없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는 그냥 아름다운 노랫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불렀는지. 즉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말씀이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에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던 그 시기, 몸에도 힘이 없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인데 어떠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지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재조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은 단순한 그들의 삶에 대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를 보면서 광야 속에서 흘렸던 눈물,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안정을 누리고 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복해야지 기쁨의 마음으로 열정에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이대로 살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고 우상을 다시 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눈앞에 안락함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들, 아무리 사람들의 문화들, 주변 문화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믿음의 확신과 뚜렷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깁니다. 메인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이드로는요 이방신을 2개 섬겨요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산을 가지게 되고 땅을 갖게 되고 하게 되자 그들이 펼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파와 지파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고백, 당부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눈물의 간청인 것입니다. 백성의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걷고 있던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고독한 믿음, 깊은 괴로움,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전체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시절부터 보아온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강력했던 이 파라오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줄이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며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을 광야의 바람 속에서 이스라엘의 눈물 속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전쟁과 고통 중에 있을 때만 아니라 삶이 평안해지고 삶이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매일매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마지막 부탁이자 시대를 향한 절절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선택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연설, 설교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리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자식들도 바뀌고요, 변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뜻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시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요, 당시의 시대 가운데, 당시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그 시대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뚜렷하고 그들의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몰랐던 2세대들인데요.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되고 다른 나라 민족을 만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들의 문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문화에 심취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도 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믿음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끝까지 버텨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좁은 길을 거게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간적인 리더십이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힘이 빠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설 수 없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해져도 괜찮다. 내가 이끄는 중이다. 이 좁은 길은 내가 버틴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함께 걷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졌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더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죠. 나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을 때, 나의 말에 힘이 없어 보일 때, 나의 리더십이 끝나가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하는 메시지는요, 가장 순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선택할 때에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넓은 길과 좁은 길 앞에서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요, 니느웨를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싫었으면은 명령을 피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포기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제 자리에 돌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행복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거를 선택했죠. 그런데 이러한 순간도 옵니다. 자신의 선택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음성들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옵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것,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은요, 기억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17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어떠한 고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했었던,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기억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붙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지만 주님은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언제 떨어졌는지, 또한 약해졌는지 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세대를 거쳐가면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그날, 그들이 히브리 노예였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주는 밥 먹고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때리면 맞고 했던 그 시기, 어떠한 비전과 소명과 자신의 인권이 완전 유린당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나라는 것이죠. 어느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는요, 많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왔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이 슬픈 마음,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어머니는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요즘 내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요. 너무나도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외로운 길을, 그래 또한 아픈 순간 나도 걸어봤단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서보니 알겠더라. 그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을. 내 옆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날 앞에서 없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신 것이다. 기억은 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큰 이적을 보여주셨고 전쟁 가운데 우리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 기억이 오늘의 믿음을 붙잡게 하는 그런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순간 나를 붙들어줬던 하나님, 재정이 끊겨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 순간에 기적처럼 나의 삶을 채우셨던 그때,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을 공감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밤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님은 그 기억을 오늘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과거에 감사해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기억은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드는 은혜의 닷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도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와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뜻대로 막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의 믿음,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흔들리며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가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던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싸움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할 수 있는 거라는 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앙에는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리라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랬던 백성들은 이러한 감동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감정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가운데 감정적인 동의를 하였지만 여호수아는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은 말로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거기에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 끝나면 아멘이라고 말하며 쉽게 결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멘한다라는 것은요,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멘하는 우리의 모습에 그것에 기뻐하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아멘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 우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감정적인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보다는요 삶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기준은 세상이고요. 신앙은 여전히 말뿐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 자녀를 향한 과도한 염려, 그리고 또한 돈과 안정을 추구하는 지나친 집착, 사람에 대한 인정에 매이는 마음, 모두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정리하던 도중에 오랫동안 묵혀놨던 불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상은요, 이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샀던 불상이거든요. 마음 가운데 그 불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꺼림직했어요. 왜냐, 나는 예수를 믿게로 결단을 했고 하나님은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불상에는 남편과의 그 사랑의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엄마, 저기 있는 불상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그랬던 성경에서 이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거 있잖아. 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 그런데 그 불상을 볼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여.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상을 꺼내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제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면은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앞서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에 올라와 있던 그런 우상들을 우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말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들려옵니까? 이것은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단순한 말을 요구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 계속 말을 하죠.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아이가 대답을 못해요. 이게 잘못한 것이 뭔지 잘한 것이 뭔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예 하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이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감정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빠가 시키니까 무서워서 한 고백처럼 그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여호와만을 섬기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그들의 장막에는요 이방신들의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와. 그리고 여기서 깨부셔.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가져 깨부실 때에 이걸 얼마 주고 산 건데 이거 금으로 된 건데 하면서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내가 깼을 때 내가 이것을 깨물어서 이 신에게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니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실천으로 그것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깨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어떠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요,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온리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은 시기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던 시기였고, 그가 힘이 없던 시기였고, 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온 힘을 다하여서 전해야 할 메시지를 바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지만 그가 던졌던 그 메시지는요,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마다 그 메시지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했던 그 믿음의 메시지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되돌아오게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끔 돕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끝까지 의연히 믿음의 길,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는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업고 가고 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며 한 주간 힘 얻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